열왕기상 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가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들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들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다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한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례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 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시편 97편.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애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에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시편 98편.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발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 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